오늘은 저희 UPS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를 종류별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회개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듣고 나의 죄와 교회된 우리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제사장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에서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회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빠지고 우리의 죄, 교회의 죄만 회개를 하게 되면 정죄로 빠질 수가 있고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개 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UUPG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했었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UUPG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의 약자로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Unreached는 미전도된 종족이고 또 복음이 한 번이라도 전파된 곳, 복음화율이 2% 이하인 곳을 말하고 있고요. unengaged라는 말은 미접촉된 또는 미개척 종족으로 복음이 한 번도 접근되지 않고 시도되지 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화율이 0%인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힘든 아마존이나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을 unengaged, 그 미접촉, 미개척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율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음화율이란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고 복음이 자생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PG를 이제 준비할 때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 기도를 준비하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보면 2%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 정도 되고 또 전체 세계 인구의 42%인 약 32억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2%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 전체가 2% 이하인 것만큼 미전도 국가의 나라이고, 또 한국은 전체 국민의 지금 한국은 전체 국민의 18%가 크리스천이지만 청소년은 3.8% 미만이고 12세 이하는 1.6% 미만의 복음화율로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또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UPS가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선교 기도로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 이제 2개 나오는데, 처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다음 마태복음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1974년에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곳에서 그 랄프 윈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곳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선교 대회에서는 이 미전도 종족을
모든 민족을 곧 미전도 종족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UPS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사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2% 미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2%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사람이 정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일 수도 있고 사실 뭐 3%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건데 약간 그 숫자 사람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분명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복음이 다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전도 종족에게 모두 전파가 돼야 끝이 오는 건가라는 좀 모호한 해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PS에서는 모든 민족은 결국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받는다고 하면 또 우리가 보편주의적 구원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UPG의 이제 기도 대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포로되고 눌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상한 자는 우리가 마상이라고 많이 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는 또 포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이제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눈먼 자라고도 나오고 내면에 쓴 뿔이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어떤 견고한 진 을 말하는데 즉 마음이 상한 건 혼적인 우리의 이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근데 혼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포로되고 눌린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잡혀 있거나 심하게 갇혀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 있는 어떠한 상황이거나 또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영, 힌두권이면 힌두의 영 이렇게 뭐 정령 신앙 아니면 악령을 섬기며 뭐 가정에서 우상을 드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로되고 눌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이제 해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스리랑카에 있는 말레이 종족을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종족 정보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종족이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마음이 상한 것과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시로 이 말레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기독교인 유럽 지배자들의 이슬람교 박해로 인한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즉 유럽 지배자들의 그 교회의 박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제 그 거부감이 말레이 종족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상한 것으로 남아 있는 거고 또 스리랑카에는 내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내전이 있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정말 안 좋아지고 피폐해지고 또 마음도 힘들 뿐이지만 육적으로도 힘들어서 복음을 사실 받아들일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상한 부분
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포로되고 눌린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 신앙과 심령술에 더욱 심취하게 만드는 그 포로되고 눌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또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있고 포로되고 눌린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과 또 포로되고 눌린 것을 갖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말씀 선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주제문과 이제 세부 설명 저희들이 준비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의 말씀 선포 형식이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경고라고 해서 foretelling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언적 선포 foretelling,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이 foretelling,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foretelling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 선포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정말 그걸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 이 경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적인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리랑카의 말레이 종족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예를 들어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선포되는 형식은 뭐뭐 하게 될 우리가 뭐뭐 종족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바로 이제 말레이 종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나아갈 때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되게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에 만약에 그냥 이제 말레이 종족이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나아갈 때가 없이 모든 말레이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보편적 구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 기도자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마음을 받아서 저렇게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나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꼭 선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여기서 우리가 이 UPG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말씀 선포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을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예를 들어 이 말레이 종족이 정말 내 눈앞에 앉아있다라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족이 멀리 있는 종족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 그대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UPG 기도문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 선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갖고 항상 선포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했었던 것들, 이 말레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마음이 상한 자를 또 고치기 원하시는 기도가 이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 말레이 종족을 묶고 있는 아까 이슬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는 기도, 분명히 이렇게 포로되고 눌리는 것이 먼저 묶고 파해진 후에 그 후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로잡혀진 영을 정말 하나님의 보혈로 묶고 파한 후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UUPG를 이제 기도 인도자로서 많이 준비했을 때 때로는 너무나 이제 생소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기니 비사우나 뭐 자이르나 뭐 이렇게 또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저도 그게 멀리 있는 종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매우 낯설고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종족이지만 여기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매주 약 150개의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고 또 약 3,600명의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영적인 이렇게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자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UUPG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UPS에서 드리는 영역기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예, 영역기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각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종교 등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절약을 파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각 영역 뒤에 숨어 있는 원수의 술수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뒤에 마귀의 궁극적 숨겨진 발톱은 바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실종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각 영역에서 공격할까요? 바로 미혹과 핍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거짓의 것, 그 비진리의 독주를 마시게 하는 것인데 마귀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풍조와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부정, 탐심의 죄성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자랑으로 세상에 섞이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사실 직접적 박해를 의미하지만 비선교지인 이런 미국과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 성소수자 보호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설교도 할 수 없고 또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법제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잡혀가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과 핍박이 교차하며 상승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도했던 각 영역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영적 파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기도, 사회 영역 기도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영역 기도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 영역 기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언급된 저 타이틀만 보셔도
사회 풍조의 공통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죽음의 영이 이 사회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패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동성 결혼 승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법과 연관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원수는 동성애자들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결국 적은 자, 그러니까 성소수자와 작은 자, 교회된 우리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도록 끊임하고 미혹하고 있는 원수의 미혹의 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저 영적 파수를 저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 정치 영역은 혼합과 융합의 음녀 세력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되어 교회를 더 옥조아매게 될 것이기에 이념과 사상에 덧친 정치신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도 이제 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정치신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인 눈으로 파수하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은 분명히 저희가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영역기도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도 제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내가 해당되지 않는 영역, 또 나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영역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참 마음이 열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 정치 영역 기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없고 또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제 동성애 관련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 기도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기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저희가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등법이 발의된 저 한국의 정치 영역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옥조아 매는 젠더리즘, 저게 세상이죠. 그리고 적은 자들의 평등한 권리로 위장하는 원수의 미혹을 저희가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재물이 근간이 되는 경제 영역에 역사하는 원수의 술수를 영의 눈으로 파수하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만몬의 영에 묶인 이 기도문을 볼 때 보시다시피 마귀가 혼자 일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인 부정과 탐심의 틈으로 들어왔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것이 덫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분명히 파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최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이라 불리는 아이돌 스타가 이게 2개씩 넘어가고 그러네요. 예, 아이돌 스타가 선명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초등학생 설문조사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문화 영역 속에서 쉽게 역사하는 음란한 문화는 미디어 영역과 맞물려서 더 강하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예,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부른 이 영적 음란이 결국은 육적 음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음란은 영적으로 음란한데 육적으로는 경건할 수 없고 또 육적으로 경건한데 영적으로 아무튼 그게 비례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더 강력하게 파수해야 하는 문화 영역이고 또 연관된 미디어 영역이 또 굉장히 가깝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파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 영역은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계속 발달하는 어린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게 되기 때문에 교육 영역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저도 뭐 자녀가 없고 또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사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 또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점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사실 동성애 옹호 또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교육의 그 심각성 때문에 정말 대안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금 막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모들이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중고등학생 뭐 자녀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없고 딱 저희 한 가정만 지금 있으시지만 저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가 정말 어려서부터 죄의 씨를 뿌리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가 되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원수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가정과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성장하게 키워야 하는 책임감과 저희가 그런 보호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고 그것을 파수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모형하는 교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깨뜨리고자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원수의 계계를 파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정말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인데 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영으로 역사하는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폭력의 영, 분열의 영으로 그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정 폭력에서 노출된 곳에서 성장한 영혼들이 나중에 보면 사회에 나와서도 권위 라인에 순종이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심각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영역은 정말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파수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보호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사는 정말 우리는 많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편리함과 또 유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과 또 뇌의 불균형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말 분별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스마트폰 중독 현상 이 기도문을 할 때 정말 제가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 다른 걸 찾기보다 핸드폰을 먼저 찾고 또 핸드폰 안 갖고 나오면 너무 불안하고 이것이 중독이구나 이런 체험을 했고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원수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갔던 길들을 이제는 핸드폰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주고 빨리 서치해서 빨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 그 다음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 뭐 페이스북을 본다든가 뭐 별로 쓸데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원수의 덫에 우리는 점점 중독되고 있고 미디어 영역은 저희가 필요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수하면서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종교 영역은 모든 우상 숭배, 또 신천지, 바곡수와 같은 그런 이단, 또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니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점집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영역에 속합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것 외의 모든 것들은 종교고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거짓의 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짓의 영을 저희는 철저하게 파수하지 않는다면 미혹받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군사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은 현재 자녀뿐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까지 한 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길 원하심을 저희가 알고 우리는 군사된 자녀로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 영역을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역들이 정말 회복될까? 예, 회복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분명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갇혀 있었던 라합을 구원하는 그 영혼의 구원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고 또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저희의 기도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영향력 있는 일꾼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기를 우리 음악 영역, 경제 영역, 패션 영역 저희가 속해 있는 많은 영역들에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남겨두신 기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제 전략기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도란 5대 선교 요충지들을 영적 권역으로 선정해서 선교적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기도의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대 영적 권역이 어디인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슬람, 정령, 불교, 힌두. 네, 맞습니다. 이슬람, 힌두, 불교권, 정령권, 공산권입니다. 이 지도를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이 지도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 세계 인구를 76억 명으로 본다면 기독교 인구는 25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76억 명의 3분의 1이 기독교 인구로 보고 지금 저 적도에서 북쪽으로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그래서 서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저희가 선교적 전략을 짜고 있는데 맨 오른쪽을 보시면 불교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고요. 남아시아 쪽은 힌두권, 힌두권은 3억 3천 개의 귀신을 믿는 그런 힌두권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 무슬림, 그 다음 아프리카와 이슬람 쪽을 갔을 때 정령신앙과 무신론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기도를 올려드릴 때 파수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의 직접적 공격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의 넘어짐을 저희가 보호하는 보호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략기도의 기도 대상은 선교지의 교회입니다. 직접적 박해가 있는 권역의 교회들이 저희가 전략기도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이 2억 6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또 8천여 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기에 약 3억 3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직접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쁜 소식은 해가 갈수록 박해 지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단 마귀인데, 더 구체적인 이름을 보면 이슬람의 영, 힌두의 영, 불교의 영, 정령, 공산주의의 영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영역기도에서 대적하고 있는 폭력의 영, 음란의 영, 쾌락의 영, 교만의 영, 친수의 영과 같은 그런 영역기도의 대적들과도 같습니다. 이슬람권을 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 있죠. 이슬람권은 요즘 계속해서 급격히 박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2021년 오픈더워 기독교 박해 순위를 기준으로 나라를 적어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 저희가 기도로 올려드렸던 전략기도 권역을 분포도를 봤을 때 저희들 역시도 이슬람권을 45% 이상 기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도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1040 윈도우 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 지역, 중간에서 약간 서쪽으로 있는 중동 지방, 그리고 동아프리카 쪽 지역이 이슬람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렸던 이란의 기도를 보시면 이슬람 신자가 99%라고 합니다. 개종은 이들에게는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엄격한 형법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란의 지하교인 숫자는 비공식적으로 600만여 명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지역 중에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에 속합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이 이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교회를 불태우고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위험한 교회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힌두권입니다. 힌두권으로는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있습니다. 힌두권과 정령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힌두도 3억 3천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고 정령도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는 대답하면 안 되는데 네,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경전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고등 종교로 치기 때문에 힌두교는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권의 지도를 보시면 가장 빨갛게 되어 있는 인도, 네팔, 부탄 쪽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에게 그닥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나라들도 보입니다. 트리니다드, 타바고, 또 섬나라 피지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자주 요즘 들어서 또 올려드렸던 힌두권의 그 많은 나라 인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이 인도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개종금지법이 계속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불가촉 천민의 그 부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정말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흥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될 땅입니다. 불교권입니다. 불교권의 나라들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부탄, 몽골, 티벳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미국, 호주, 프랑스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닙니다. 이 불교권이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등지에서도 많아진 이유가 예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10년 전부터 많이 유입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류와 결합이 돼서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그런 안식법으로 이러한 요가나 선, 좌선 이런 문화가 유행하면서 불교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권의 나라들을 보면 아까 보셨던 미얀마 또 스리랑카 이런 땅도 있지만 저기 약간 더 핑크색으로 된 땅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권이지만 불교권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교권의 그 국기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또 러시아도 보입니다. 네팔, 부탄 그런 곳들이 불교권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 승려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라고 하면 저희들 이미지에는 굉장히 평화주의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스리랑카 교회를 핍박하는 불교 승려들은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다. 굉장히 과격한 불교 폭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불교 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교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정령권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남아, 일본도 아까 800만 개의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죠. 중남미, IT, 부두교의 영향을 받아 있는 나라, 또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남미 쪽에는 사실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쪽에서는 캐톨릭과 또 정령신앙이 합쳐진 싱크리티즘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진정한 복음주의나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정령권에 속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무슬림을 믿는 지역이 아프리카 북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 지역은 아프리카 남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중간 지역은 토속 신앙을 많이 믿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정령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부두교의 영향 아래서 계속되는 극한 빈곤과 또 유혈 사태, 반정부 시위가 정말 혼란 중에 있는 그런 IT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생방송 중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을 납치하는 등 아주 혼란의 땅입니다. 이 무자비함과 무법함과 혼란으로 가득해 있는 IT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산권입니다. 공산권은 사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삼부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신격화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자신의 초상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는 등 그 기독교 우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러시아 이런 지역이 공산권에 속하는데 가장 5개의 이 나라들 북한, 쿠바, 베트남, 중국, 라오스 이 5개 나라가 가장 강한 공산권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동포에 기도한 북한이 2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1위가 아니고 기독교 박해순위 1위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에 여전히 부흥의 흔적을 남겨놓으셔서 그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들어가 있고 또 최근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외부와의 단절을 시켜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난 크리스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기하고 싶지만 또 어떨 땐 낙심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동포이자 민족인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기도를 저희가 계속 올려드렸는데 중국에서 이번 작년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보여주기식으로 정부에서조차 인정했던 삼자교회까지 이들이 핍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에 그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십자가 철거하고 중국의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2022년까지 기독교의 중국화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권역입니다. 좀 더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한 지역들을 특별권역에 넣었는데 일본, 이스라엘, 북한, 미국 등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권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올려드린 일본 기도인데요. 이때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반일 감정이 엄청 높아져서 이러한 서로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교회에 성교에 제약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저희가 우리의 너무나 뿌리 깊은 앙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에 PPT엔 넣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이 잠깐 있었죠. 그때 정치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저희가 거의 작년과 올해 들어서 새롭게 추가한 전략기도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슬라미즘, 힌두이즘, 부디즘, 애니미즘, 커뮤니즘 다 이즘을 상대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것인데 간접적인 핍박만 있었던 비선교지에서 최근 들어 직접적 박해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을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지금 이 인본주의의 공격이 있는 곳이 서구 유럽,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기도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유럽의 교회 중에 영국의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붙잡혔고 이 전도지를 통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진리를 마음껏 선포할 수 없도록 체포했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도해야 될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지변도 저희가 전략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역창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의 국류를 구하며 저희가 전략기도로 천재지변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통 지진, 태풍, 기근,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앞에 놓인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린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생기면서 인도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재지변으로 인도 땅을 위해서 함께 온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오픈도어 월드 와치리스트 지도를 보면 1위를 제외하고는 1위 북한입니다.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이슬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박해지수가 늘어났는데 그 요인으로는 중국 시진핑이 새로운 종교 사모 조례를 가정교회뿐 아니라 삼자교회까지 박해하고 있고 디지털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에서는 극우 힌두당 정권인 BJP 집권 이후에 개종 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박해가 심해진 탓도 있다고 하고 셋째로는 아프리카 사헬지대 나이지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지 등의 무장 이슬람 세력의 공격이 가중된 원인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전략기도에 대한 저희들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략기도를 올려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박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기도문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시는 월빌더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얀마와 같은 땅을 기도할 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부와 또 아웅산 수지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런 정치적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 기도문을 작성해야 될 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봤을 땐 군부 쿠데타가 제일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아웅산 수지의 그 여사님도 로힝야 종족의 그 학살 때 묵인하면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저희는 그 정치적인 것에서 중립적인 관점을 놓고 나아갑니다. 또한 긴급한 기도가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선교지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준비해야 될 때 그런 데서 오는 좀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자료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북한교회, 이란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또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나 그런 수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최모세 선교사님 같은 그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는 인도 선교사님 통해서 또 저희들 홀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김재환 선교사님, 또 모로코 선교사님, 케냐의 주슬림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의 현지의 생생한 그런 선교 소식을 좀 듣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상황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접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볼 수는 없지만 선교지 관련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매치가 되는 전략 기도를 한다면, 지금 M2PS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2PS 예배 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열리고 뜨거워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북한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UPS 안에서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선교지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저희가 쉬고 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워치맨 저희가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도문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세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워치맨 그냥 기도를 월빌더로서 회중에서 같이 기도할 때보다 워치맨으로 하면서 정말 이 지금 다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던 것들을 배우고 이제 기도문을 쓰게 되니까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어떤 현상들이나 제가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파수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돼서 정말 첫 번째로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같은 관점으로 제 자신을 파수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깨지는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또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준비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회개 기도와 같이 저한테 주신 어떤 회개를 가지고 이제 그 기도문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되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도문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자료들 보고 긴급한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부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마주할 때 되게 참혹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매달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과 그 믿음이 들 때 부어지는 기쁨이 참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목사님께서 짧은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짧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UPS 왔던 날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종족을 위해서 알지 못했던 영역들을 위해 놓고,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지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고, 제 눈에서 그렇게 수련회 아닌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월빌더가 뭔지 왓치맨이 뭔지 앞에서 누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도 상상도 못했고, 저는 그랬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왓치맨이든 월빌더든 다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고 마음이 부어져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저희 정말 피가 땀방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왓치맨이 되고 보니 그때 기도하던 것보다 확실히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희미하게, 월빌더였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고 무엇을 파수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왓치맨 분들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 바빴다면, 지금은 제가 더 정말 기도하고 PT를 하고 또 GT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마귀가 숨어 있네, 여기에 덫을 이렇게 놔두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영역에, 이 전략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들을 보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월빌더였을 때는 저는 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요. 사실 여기에 와서야 그런 전략지나 영역들을 놓고 믿지 않는 UPG 종족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것이지, 평소에는 그냥 제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워치맨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일은 너무도 우주와 같구나. 그래서 기도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 문제가 크게 여겨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기도의 분량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저희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희 가족 안에서에 대한 부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와서 저희 부모님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파수할 것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엄마와 그리고 또 아빠와 권면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UPS에 와서 많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IPTC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왓치맨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월빌더의 왓치맨화가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3호곡과 시편 8편입니다. 은별과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눈물을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무지렁이에게 왜 주시나 알 수 없지만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고 하나님의 때가 급하기에 우리도 급히 달려갈 그 준비를 마쳐야 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은별 자매랑 소영 자매가 다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목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기가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증을 준비했는데 사실 전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UPS를 섬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 혼자 되게 좀 정리하면서 사역과 또 저의 비전을 좀 정리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간증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UPS를 온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10년쯤이었던 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리테일 멀천다이저로 일하고 있어서 근무처가 계속 바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배정받은 곳이 자메이카였고 사실 근무가 8시에 마치기 때문에 7시 반 맨하탄 예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UPS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뭔가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가 처음으로 고급진 음식을 먹는 느낌처럼 정말 절대 놓칠 수 없는 예배라고 생각했고 매주 월요일 날 그 박봉에 택시까지 대절해서 올 만큼 저한테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말씀에 가장 갈급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모임이었지만 기도 자체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왔었던 것이 더 맞습니다. 그때는 워치맨이 따로 없었고 목사님이 대부분의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UUPG 기도문을 작성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에게도 UUPG 기도문을 작성할 기회가 처음 왔었는데 정확한 종족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처음 선교를 갔던 캄보디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필 또 제가 또 LA 출장이 잡혀 있어서 제대로 묵상하고 준비할 기회가 없이 일 끝나고 호텔방에서 비행기 안에서 보스 눈치를 보면서 틈틈이 작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도 그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에게 처음 그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 이상하게 막 부어지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갔고 예배 때 기도 시간은 너무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기도자로 부르신 모먼트를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희경자매를 기도자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저는 그때 겉으로는 꽤나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식기도도 안 했고 자기 전에 형식적으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저를 이제 기도 모임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여곡절 그 눈물의 기도의 계기로 저는 워치맨에 조인되었고 사실 여전히 기도자로서의 특별한 소명이 없이 들어갔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보다는 기도문을 쓰는 테크닉에 더 열심히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테크닉이 너무 없게 느껴졌고 목사님께 기도문을 계속 수정을 당할 때마다 갑자기 학교로 돌아간 느낌이 들면서 학점을 못 받아서 자꾸 수업을 페일하는 그런 상황같이 제가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막 그때는 꿈도 엄청 많이 꾸고 막 학교 자꾸 떨어지는 그런 꿈도 되게 많이 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중간에 사실 워치맨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기도를 돌아보면 그것만큼 엉망으로 작성한 게 없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 안에 어느새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사로 임명되면서 다시 워치맨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도 기도문 작성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워치맨을 내려놓고 긴 시간 UPS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자로서의 소명을 저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셨고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간 차이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클리어하게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부부가 전도만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교회를 데리고 가야 할 영혼 생각으로 온통 머리에 꽉 차서 그것이 그렇게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쁠 수가 없다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확실해지다 보니 일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놀랍게 여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동일하게 제 삶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UPS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희경아 너가 나를 위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기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친구가 주변에 전도할 영혼만 보였던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젠 누구를 만나도 뉴스나 미디어를 보아도 어느 순간부터 이거 기도해야 한다. 이거 기도가 너무 절실하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나도 모르게 생겼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연병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아론의 마음처럼 어느 순간 절박한 영혼들과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사실 여전히 매우 낯설지만 그렇게 기도자로서 소명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더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심으로 저를 기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의 시작은 저처럼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기도자로서 빚어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기를 축복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너무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이거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나 했더니 역시 우리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제가 일단 워치맨 분들이 매주 기도문 쓰시고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을 맡기고 또 간증을 부탁하고 찬양을 부탁하고 했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잠깐 또 나눔도 한번 미리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잘한다. 근데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녹화를 빨리 눌러야 되는데 녹화 버튼을 늦게 눌러갖고 어떻게 하든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치맨들은 기도문을 준비하는 분들이지만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우리가 그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적어도 UPG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직접 써서 우리 희영 간사님 나눠줬던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 직접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 틀릴 것 같아요. 기도문 준비하고. 근데 기억나는 건 UPG 문을 앞에서 기도 인도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이셔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파수라는 기도입니다. 교회 파수라는 기도인데 이거는 한동안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쓰고 했었고 예전에 이제 기도문을 쓰다가 요즘은 안 하고 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1부 순서, 2부 순서 있는 것처럼 앞에 기도와 뒤에 말씀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영순 간사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씩 그 메시지와 기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메시지가 기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도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딱 왔을 때 마음이 열려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일단 영역기도, 전략기도, 교회 파수의 차이점을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영역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 그러니까 이것을 그 테리토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리전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스피어라고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미디어, 교육, 스포츠, 종교 등에서 미혹당하고 있는 우리 기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입니다. 밑에 보면 모든 세대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거기에 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전략 기도는요. 그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5대 전략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교회를 박해하는 곳들입니다. 주로 직접적인 박해예요. 교회를 뭐 불을 지른다든지 잡아간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휴머니즘이 하나 추가됐죠. 비선교권 지역에 직접 박해하는 휴머니즘, 유럽, 미국 뭐 이런데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상이 누구냐면 선교지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영역 기도라면 전략 기도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파수도 있겠죠. 교회 파수는요, 박해보다는 미혹당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무슨 이유로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모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영역 기도라는 것은 세대를 미혹하고 있는 사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들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세대니까 그 세대를 미혹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는 어떤 미혹이 있고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데 그게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교만의 영, 만몬의 영, 거짓의 영, 사특의 영, 친숙의 영 이런 것들을 대적해 왔어요. 맞죠? 이거는 이제 사단의 영역이고요. 플러스 우리 진성 간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단 플러스 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풍조, 죄세마 이 세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잘 파수해서 분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략 기도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의 직접적인 공격을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영, 불교의 영, 힌두의 영, 정령의 영, 공산권의 영인데 이게 전부 내용은 왼쪽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적 대상은 똑같아요. 기도 대상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 대상은 똑같은데 기도 대상이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역 기도의 기도 대상은 모든 세대다. 전략 기도는 선교지의 교회다. 선교지의 교회가 몇 % 될까?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죠? 이란의 크리스찬리티가 몇 %인지 몰라요. 1%라는 말도 있고 10%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UUPG는요. 여기 빠졌는데 UUPG는 2% 밑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혹은 앞으로 돌아올 98%의 비복음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해 보시고요. 저는 잠깐 이 두 병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의 병이 오래됨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동안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냄새 나는 매트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그는 마치 38년 동안 광야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38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은 마치 그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모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러면 되거든요. 소리치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제가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이 베데스의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내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핑계 대는 것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찾으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고 이름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거지고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리고예요. 이게 두 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냐면요. 요단강 건너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딱 순환당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딱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남겨두시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바디메오 만나시는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성에 성벽 있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렸고 라합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건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까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건지소서. 사람들이 말려요. 못하게.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또 외치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엄청난 차이죠. 38년 된 명자를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리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모습,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는 얘기를 듣고요. 점프업합니다. 멀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겉옷을 집어 던지고. 지난 M2PS 예배 때 우리 애틀란타의 그 은지자매의 형님 되시는, 그러니까 남편 형의 아내 되는 형님이죠. 되는 우리 사모님이 리디아 사모님이 인도에서 1년간 예수 전도단 선교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짧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도 벙어리가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혼자 오지 못하니까 휠체어에 벙어리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목사님 그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좀 있었고 예배 드리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차에서 누가 이제 실어서 그 휠체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실어서 이렇게 들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그 벙어리 된 사람, 벙어리와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그 두 번째 마디가 예수님.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저는 이런 기적 얘기를 좀 중국, 인도 이런 데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죽은 장례식을 하는데 사람이 뻘떡 일어난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암 환자의 손을 얹으면 암이 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something happen 이럴 수 있겠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는데 손을 댔더니 탁 붙더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왜 미국 땅에는 없을까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심장에 기름이 끼어서 없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없어요. 그거를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desperation이 없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규선자매가 우리 회개기도 얘기한 말씀을 드렸죠. 회개기도를 우리는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UPS에 오래 있다 보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 잘합니다. 저 중동 땅, 저 북한 땅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을 연약하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먼저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똥입니다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안 드러나서 저쪽을 흘러가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하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전부 우리랑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부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라니까요. 동성애 문제, 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탐닉하고 중독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은 없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죄, 이 38년 된 병자의 죄와 똑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열조의 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 desperation,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벙어리가 날 때부터 벙어리였겠죠. 그 벙어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엄마, 그 다음에 예수님 아니에요? 이 감동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됐죠. 이게 박해 가운데 예배드리는 알제리 교회예요. 알제리 교회가 박해가 되게 심하대요. 근데 박해 가운데 모여서 예배, 이를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손 든 거 보시죠? 손 이렇게. 제가 UPS 714 때 얘기했어요. UPS에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요. UPS 예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손이 이게 제대로 안 올린 사람이 있네. 손목이 꺾어진 사람, 이 사진 말고 좀 있는데. 손을 들라 그러면요. 제가 팔꿈치를 왜 굽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고 다 따라서 손을 바짝 들었어요. 순종. 이거 불평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멘이 컸어요. 아멘! 그리고 3번째는요.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이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웃는 게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농담 많이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시작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디메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요 찬양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목요 찬양 예배. 이 오늘 지금 프레젠테이션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럴 것도 할 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가 냉랭해진 심령이 있다면 이런 기도를 했구나 우리가 듣고 다시 이렇게 다시 손 들고 다시 아멘으로 목요 찬양 예배 찬양의 한 부분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좀 시간이 벌써 갔기 때문에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이게 그 인터넷에 있는 영어 번역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이 형제도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온라인에 계신 분, 오프라인에 계신 분, 현장에 계신 분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팔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내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팔꿈치도 쫙 뻗어서 주님께 한번 손을 뻗고 찬양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슬픈 마음이 뭐냐면 그 목요 찬양 예배 지금 저렇게 엄청난 그런 찬양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저 UPS만 해도 안 그렇다니까요. 옛날 같지 않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아까 희경 간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기도문 준비하던 그냥 내 차례 돼서 준비한 분들이 와서 앞에 쓰면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 인도했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울었어요. 손을 들으라 그래도 안 해도 손을 다 들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됐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저런 은혜가 옛날에 엄청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 같아요. 에스겔에 있는 거지. 왜 떠나셨겠습니까? 우상을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저 북편에는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온갖 가증한 음란의 것들을 다 그려놓고 뭐 유튜브와 드라마와 뭐 넷플릭스에 탐닉돼 있는, 그리고 그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단무스에 애곡하는 여인들과 엘리트 25명은 심지어 동방요배를 하며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짓된 우상을 내 안에 최고의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하신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있다면 그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전략 기도든 영역 기도든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데스퍼레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인도에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손을 올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한번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까요? 지금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 온라인에 계신 분 특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텐데, desperation, 내 간절함을, 하나님 내 심령의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는 말씀 10편 119편 32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있게 하십시오. 주여, 그동안의 UPG 전략기도 영역기도가 하나님 너무 나랑 동떨어진 기도라서 그냥 빈머리로 중언부언하며 왔다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간절함으로, 그래서 인도 땅에 있는 역사가 내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다음 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14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종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시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냉랭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broken heart, humble spirit으로 가지고 주님 앞을 찾아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